열왕기하 7장. 엘리사가 말했다. 왕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문 안의 장터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고 보리 두 수아도 한 세겔만 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다니는 보좌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비꼬며 말했다. 설령 주께서 하늘 창고 문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엘리사가 대답했다. 그대는 그런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오. 하지만 그대는 그걸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오. 그때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서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 보았자 굶어 죽을 것이 뻔하니 차라리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다행이고 죽이면 죽는 거다. 해질녘이 되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진영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아람 군대의 막사에 이르러 보니 웬일인지 거기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실 앞서 주께서는 아람 군사들에게 엄청난 대군이 전차와 말을 몰고 밀려오는 것처럼 굉장한 소리가 들리게 하셨고 이에 아람 군사들이 서로 말했다.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에게서 용병을 사들여 지금 이리로 쳐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람 군사들은 해질녘에 일어나 뿔뿔이 도주했다. 얼마나 급했던지 장막과 말과 나귀들도 그대로 내버려둔 채 모두가 몸만 빠져 달아났다. 아람 진영에 도착한 나병 환자들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마신 다음 금과 은과 옷가지들을 챙겨가지고 나와 그것들을 숨겨놓았다. 그러고는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물건들을 챙긴 다음 그것들도 역시 감추어 놓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오늘은 아주 좋은 날이다. 내일 아침까지도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가서 이 소식을 이스라엘 왕궁에 전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 성읍으로 달려가서 성문 문지기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갔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인기척도 없고 말과 나귀들만 메어 있고 장막도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성문 문지기들이 그 소식을 큰 소리로 외치자 왕궁에도 즉시 보고되었다. 이스라엘 왕은 한밤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즉각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람 군대가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 같소. 그들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소. 그들은 자기들의 진영을 떠나 들판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모두 생포한 다음 이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올 것이오. 그러나 한 신하가 말했다. 성 안에는 아직 5마리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기 남아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죽을 운명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이니 그 말에 사람을 태워보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말 2필이 이끄는 전차를 끌어내어 아람 진영을 정찰하도록 사람을 내보냈다. 왕은 정찰병들을 내보내며 말했다. 가서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라. 정찰병들이 아람 군대를 뒤쫓아 요단강까지 따라가 보았지만 길바닥에는 허둥지둥 도망치느라 아람 군사들이 내버리고 간 의복과 장비들만 여기저기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 정찰병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르르 몰려나가 아람 진영을 약탈했다. 이리하여 주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보리 2 스아가 한 세겔에 팔렸다. 왕은 자신을 부축하고 다니는 보좌관을 성문의 경비대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질서를 바로잡으려던 그는 밀어닥치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다. 그가 왕을 부축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 대해 예언한 그대로였다. 앞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문 안의 장터에서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보리 2 스아도 한 세겔만 주면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왕을 부축하던 보좌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꼬듯 이렇게 말했었다. 설령 주께서 하늘 창고 문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었다. 그대가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오. 하지만 그대는 그걸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오. 그리하여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작 그 사람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훗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 교사들은 위선적인 거짓말쟁이들로서 양심이 마비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또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어떤 것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어느 것 하나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훈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고 그대 자신도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건전한 교훈으로 인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온갖 저속하고 헛된 신화들을 멀리 하십시오. 다만 그대는 경건에 이르도록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몸을 단련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긴 하지만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참으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거짓 없는 참말로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하고 또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진실입니다. 곧 우리의 소망은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애써 수고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소망 때문입니다. 그대 디모데는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대의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누구라도 그대를 얕보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그대는 말과 생활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모든 믿는 형제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그대는 성경 말씀을 읽는 일과 성도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힘쓰도록 하십시오. 그대가 간직한 은사, 곧 장로들이 그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같은 일들을 명심하고 날마다 힘써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항상 깨어서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도록 하십시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대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그가 계속 말했다. 내가 또 일어나 나가서 메대 사람 다리오 1년에 그를 도와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다니엘아, 이제부터 내가 네게 일러주는 것은 오직 참된 것이다. 보라, 페르시아에서는 앞으로 새 왕이 차례로 일어나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뒤 네 번째로 일어난 왕은 앞선 다른 왕들보다 훨씬 부유해질 것이다. 그 왕이 크게 부강해짐으로써 권력과 재물을 쥐게 되면 그는 모든 백성들을 선동하여 군대를 이끌고 헬라로 쳐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 무렵 헬라에서는 강하고 능력 있는 한 왕이 등장하여 큰 권력을 쥐고서 엄청난 위세로 자기 제국을 다스리면서 무엇이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할 것이다. 하지만 그 왕의 권세가 한창일 때 그는 갑자기 죽고 그의 제국은 하늘 사방의 네 왕국으로 쪼개질 것이다. 그 쪼개진 나라들을 그 왕의 자손들이 다스리지 못할 것이고 그 쪼개진 나라들의 권세도 그 왕의 권세만큼 미치지 못할 것이며 마침내 그 왕의 제국은 뿌리째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말 것이다. 쪼개진 네 나라 가운데 남쪽 나라를 차지한 남방왕은 그 세력을 크게 떨칠 것이다. 하지만 그 왕을 섬기고 있던 장군들 가운데 한 명이 그 왕보다 더욱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더 큰 권세를 누릴 것이다. 몇 년이 흐른 뒤 그들 두 나라의 왕, 곧 남방왕과 북방왕은 서로 간에 동맹을 맺을 것이다.
곧 남방왕은 자기 딸을 북방왕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함으로써 둘은 화친 조약을 체결할 것이다. 그러나 북방왕과 결혼한 그 여인, 곧 남방왕의 공주는 그 나라에서 아무런 권세도 잡지 못한 채 힘을 잃게 될 것이고 북방왕조차 쇠약해져서 자기 권세를 잃고 말 것이다. 결국 두 나라 사이에 맺었던 동맹은 깨지고 그 결과로 남방왕의 공주를 비롯하여 그녀를 데리고 함께 온 자들과 그녀가 낳은 자식들 및 그 무렵에 그녀를 편들어 도와주던 자들이 모두 버림당하여 살해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공주의 집안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남쪽 나라를 이어받아 남방왕이 될 터인데 그가 군대를 이끌고 북쪽 나라로 쳐들어가 북방왕의 군대를 무찌른 후 그들의 성읍을 정복하여 크게 짓밟을 것이다. 그런 뒤 남방왕은 북쪽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그들의 여러 신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모든 그릇들을 다 약탈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그 뒤 몇 해 동안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공격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다. 몇 년 후에 북방왕은 이전의 수치를 되갚으려고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가겠지만 결국 아무런 수확 없이 자기 땅으로 후퇴하고 말 것이다. 그 후 북방왕의 아들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전쟁 준비를 하면서 아주 많은 군사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큰 군대를 이끌고 물밀듯이 남쪽 나라로 쳐들어가 남방왕의 여러 요새들을 쳐부술 것이다. 그러면 남방왕이 격분하여 자기 군대를 일으켜 북방왕을 치러 올라갈 것이다. 이때 북방왕도 많은 군사들을 모아 그 큰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남방왕과 싸우겠지만 결국 그는 남방왕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의 큰 군대는 남방왕의 손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이때에 그 큰 군대를 사로잡은 남방왕은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기세등등하게 북방왕의 군사들을 수없이 쳐 죽일 것이다. 하지만 이후로 그 세력은 꺾여서 더 이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패망할 것이다. 북방왕은 자기 땅으로 퇴각하여 줄곧 전쟁을 준비하겠고 그리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후 북방왕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다시 남방왕을 치러 내려올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북방왕의 군대와 합세하여 남방왕을 치게 될 것이다. 다니엘아, 네 백성 유다 자손들 가운데서도 폭력적인 자들이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 그 틈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꿈을 이루려고 남방왕을 치겠지만 결국 그들의 꿈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때의 북방왕은 남방왕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공격용 흙 언덕을 쌓고 맹공을 퍼부어 남방왕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남방왕의 군대는 북방왕의 군대를 막을 수 없겠고 남방왕의 정예부대조차도 북방왕의 군대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북방의 침략자들은 남방 땅에서 제멋대로 횡포를 부릴 것이지만 아무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후에 북방왕은 영광스러운 땅,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여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마음대로 짓밟을 것이다. 한편 북방왕은 자기 나라의 모든 힘을 이용하여 남쪽 나라를 완전히 자기 손안에 넣으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에 자기 딸을 남방왕에게 시집보내어 상호 동맹을 맺음으로써 결국에는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 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또한 그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 후에 북방왕은 해안 지역의 나라들로 눈길을 돌려 그 땅들을 침략하여 여러 곳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보기 좋게 격퇴함으로써 그동안 그에게 당한 치욕을 그에게 그대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리하여 북방왕은 해변 땅에서 퇴각하여 자기 나라의 요새 성읍으로 돌아가겠지만 거기서 또 다른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로는 영영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북방왕이 죽고 그 북방왕의 뒤를 이은 후계자는 아주 탐욕스럽게 세금을 거두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그 왕은 세금 거두는 자들을 전국 곳곳에 보내고 또 아름다운 땅 이스라엘에도 보내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게 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려 하겠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 왕은 어떤 다툼이나 싸움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살해당한 그 왕의 뒤를 이어 그 다음으로 북쪽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아주 파렴치하고 비열한 사람으로 본래는 왕의 영광을 누릴 자격조차 없는 비천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자는 평온한 때를 틈타 교활한 꾀를 써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넘치는 홍수같이 굉장한 힘을 가진 군대일지라도 그자 앞에서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채 패할 것이고 그자와 동맹을 맺은 왕들도 그자의 음흉한 계략 앞에 패망하고 말 것이다. 그자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놓고도 온갖 속임수를 쓸 것이고 또 그자는 처음에는 소수의 군대를 거느리겠지만 점점 더 강해져서 마침내는 큰 군대를 거느리는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자는 평화롭게 사는 비옥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자의 조상은 물론이고 조상의 조상들조차도 참아하지 못했던 악랄한 짓들을 자행할 것이다. 그자는 또 약탈한 재물과 전리품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계략을 꾸며 적국의 요새 성읍들을 정복하겠지만 그 성읍들을 오래 통치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자 곧 북방왕은 자기 힘을 더욱 떨치기 위해 큰 용맹을 발휘하여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남쪽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남방왕도 크고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 그자와 맞서 싸울 것이지만 그자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자는 교묘한 계략을 써서 남방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남방왕은 궁중에서 함께 음식을 먹던 자기 측근들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고 그의 군대는 패하여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며 수많은 백성들이 칼에 찔려 죽임당할 것이다. 이후에 두 왕, 곧 북방왕과 남방왕은 협상을 하려고 한 식탁에 앉아 얼굴을 맞댈 것이지만 둘은 서로 간의 마음속 동기가 판이하게 다르므로 온갖 거짓말로 서로 속이려고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두 왕은 결국 자신들의 계획대로 일을 풀어가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에 북방왕은 많은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인데 그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제멋대로 악랄한 짓을 마구 저지른 다음에야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얼마 후 정해진 때가 이르면 그자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남쪽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전과는 사정이 다를 것이다. 그것은 기띔의 배들, 곧 로마의 배들이 그자를 쳐서 격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자는 크게 낙담한 채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 것인데 돌아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여 제멋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다. 그자는 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 곧 배교한 유대인들을 뽑아서 그들을 높은 자리에 앉힐 것이다. 그때에 그자의 무장한 군대는 성전의 요새 지역을 때려 부수며 더럽힐 것이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도 폐지시킬 것이며 또 멸망을 초래하는 가증스러운 우상을 성전 안에 세울 것이다. 그자는 또 교활한 속임수를 써서 신앙을 저버린 채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고 악한 짓을 행하는 자들의 환심을 사겠지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자에 맞서 용기 있게 싸워나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혜 있는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지만 그러는 중에 그들은 칼에 찔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로잡혀 감옥에 갇히는 등 숱한 날들 동안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핍박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에게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속아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혜 있는 지도자 몇 사람은 사로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단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것인데 이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자 곧 그 비천한 북방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폭력을 휘두를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더욱 위대하다고 우쭐대며 심지어 신들의 신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조차 우습게 여기고 괴상한 말로 모독하며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 다할 때까지 그자는 이 같은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데 그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것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자는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인들이 사모하는 신들, 그리고 여타 세상의 어떤 신들이라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자는 자신의 요새를 지키는 전쟁의 신만은 섬길 것이다. 그자는 자신의 조상들조차 알지 못했던 그 신을 공경하면서 그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값비싼 선물들을 바칠 것이다. 그자, 곧 그 북방왕은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견고한 요새를 공격하여 그것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자는 자신을 인정하고 왕으로 받드는 사람들을 등용하여 그들에게 높은 관직을 주고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며 또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토지도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북방왕의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일어나 그자를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그 북방왕은 전차와 기마병과 수많은 배를 동원하여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고 강력한 힘으로 남방왕과 맞서 싸워 그의 군대를 격퇴시킬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 북방왕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남쪽 나라의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듯 그 땅을 짓밟고 약탈할 것이다. 그때의 그자는 또 영광스러운 땅 이스라엘도 침략하여 마구 유린할 것이고 여타 많은 나라들을 쳐서 패망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지도층 인사들은 그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처럼 그자가 손을 뻗어 여러 나라들을 쳐서 패망시킬 때에 이집트 땅도 그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자는 무력을 사용하여 이집트의 금과 은과 수많은 보물들을 약탈하여 자기 손에 넣을 것이고 또한 리비아와 구스도 쳐서 정복한 후에 그 나라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처럼 승승장구하는 그자에게 동쪽과 북쪽에서부터 어떤 반란의 소문이 들려올 것인데 그 소문은 그자를 크게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자는 격분하여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려고 할 것이다. 그 무렵에 그자는 자신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 사이에 칠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그자의 종말이 순식간에 이를 것이니 그때에 그자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편 119장 25절. 지금 내 영혼이 티끌과 흙구덩이 가운데서 나뒹굴고 있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힘을 주시어 나를 살려주소서. 이 몸이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 다하려었더니 주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나를 도우셔서 주의 법도를 깨닫게 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슬픔에 지쳐 있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힘을 북돋워 주소서. 내가 그릇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주께서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는 진리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나의 온 마음을 주의 법도에 쏟았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법도를 따랐사오니 이 몸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어 나로 주의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이 인도하는 길로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일평생 주의 법도를 따르렵니다. 나로 주의 법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고 온 마음 다 바쳐 주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길이 내게는 참된 기쁨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만 향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탐욕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내 눈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일에 몰두하게 하소서. 주의 약속을 주의 종에게 이루어 주소서. 그리하여 주의 종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주의 법은 진실로 서나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수치를 내게서 다 떠나게 해주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의 의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변치 않는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서 나를 비난하며 모욕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의 법에 두고 있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잠시라도 내 입에서 빼앗아가지 마소서. 나는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주님의 율법을 항상 지키고 따르렵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을 힘써 지키고 따르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드넓은 길로 자유롭게 다니렵니다. 또한 뭇 왕들 앞에서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주의 교훈을 힘차게 선포하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진실로 사랑하기에 오직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진실로 사랑하기에 주님의 교훈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온종일 주님의 율례를 깊이 묵상하렵니다. 아멘.